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것이 설교하는 것인데, 정말 행복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떨리는 가슴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선행으로 빛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다비다라고 했고, 그건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으로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다비다의 주를 믿는 여성의 기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에 이 부분이 너무도 귀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가 누가에게 감동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비다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요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바의 다비다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여제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축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제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며, 그 기사의 내용이 얼마나 그의 믿음이 신실했으며 단단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비다라는 여성이 대하여 주목할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녀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자라서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를 믿는 다비다,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을 믿게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으며,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름 없이 요바에서 일평생 수고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비다에 대해서 부자라든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외모가 아주 준수하다든가 이런 모습은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주님 앞에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말로 말해서 공짜로 이 놀라운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궁리를 많이 했던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본문에 보니까 주의 여제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말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그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 이름 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썼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결정한 다비다는 이제 그 선행을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갔으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는 한 번, 두 번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 그리고 또한 한 달, 얼마 동안 그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잠깐 하나님 앞에 선행한다고 하고 얼마 동안만 주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결정한 일을 했고 계속적으로 더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다비다와 같이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피 흘려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궁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은 특별히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고 덕스러운 말을 주고 여러 가지 선행을 했겠지만 다비다는 굳이 하는 일에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물론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모험적인 생활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칭찬할 만한 그런 다비다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유익을 주는 신앙의 여제자였어요. 그런데 다비다는 선행을 함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가 남 모르게 아무도 몰라줘도 좋다, 주님이 언제 주님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를 구원했는가, 나에게 이런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가 생각지 아니하고 나도 세상에 이름이 안 나도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뭔가 해야겠다 결정한 다음에, 특별히 굳이 하는 일을 결정한 다음에 쉬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였을 뿐 유명한 자가 되게 한 선행이 아닌 오직 신앙의 열매로서 했던 선행이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10억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또한 어떤 사람은 땅을 몇천 평 이제 기부했다고, 그 다음에 TV를 봅니다. 신문을 봅니다. 내 이름이 나왔는가? 여러분, 이 다비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일평생 자기의 모든 재물을 들여서 굳이 하고도 사람들이 칭찬하든 말든 오직 주님 앞에서만 온전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굳이 하는 일에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가슴에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선행을 했던 다비다가 본문에 보니까
마침내 그도 인간인지라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언제 하늘을 나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내 가슴팍에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가 새겨졌다면 주님 앞에 정말 다비오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위하여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에 맞는 일을 찾아서 잘 행하시는 한나교 선교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요바에서 17km 떨어진 루다에 이제 왔다는 소식을 이제 요바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고 과부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오면은 고쳐주겠지. 베드로가 오면 사도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지.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베드로를 찾은 것이 아니고 어쨌든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분이 병들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요,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도 베드로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의 그 선행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이름 없이 한 선행입니다. 이것이 진짜 선행인 줄 압니다. TV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내가 10억을 헌금했는데 내가 또한 이제 땅을 5,000평 기부했는데 TV에 안 나오다니. 이런 사람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알면 됐지. 사람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희생하고 생명 바쳐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봉사요, 기독교인의 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이제서 17km 떨어진 루다에 왔습니다. 그가 물론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사도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역사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도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루다에 왔을 때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있었습니다. 애니아를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바에는 그 다비다가 죽은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비다의 친구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과부들과 여러 사람이 상의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가까운 루다에 오셨다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자. 그래서 이 사정을 좀 알리자.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두 사람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지금 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와 같이 죽어서 모든 과부들이 탄식하며 울고 있고 모든 성도도 이와 같이 그가 아까워서 죽은 것이 아까워서 울며 불며 야단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좀 와서 이 사정을 보시고
모든 사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도 이제 그 요바에 그 참 참한 탑이다. 처음 본 이름이지만 야 정말로 기특한 하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인도를 따라서 어디 갔습니까? 바로 요바에 갔습니다. 요바에 가가지고 시장 구경 갔습니까? 백화점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다비다의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다비다의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 성도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 과부들이 더군다나 막 울며불며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시체를 이제 씻어서 누워놓았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정말 이 기특한 여자가 참 이름 없이 그렇게 선행을 했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런 사정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비다에게 이제 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과부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이 모두 손에다가 겉옷과 속옷을 막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 사도님 다비다가 우리들에게 겉옷과 우리는 과부인데 우리는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이렇게 옷도 사 입을 수도 없고 가난뱅이들인데 이 다비다가 자기가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철철마다 손수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입은 것이 해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겉옷과 이제 속옷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다비다가 그랬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재봉틀이 있습니까? 방직 공장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말이죠. 손바늘로 전부 다 그 요바에는 과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철철이 겉옷을 해주고 속옷을 해주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모르거니와 예수님을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비다는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일을 해야겠다 평생 동안.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과부들의 옷을 몇 번이나 철철히 해줬어요. 손으로 일부러 바느질을 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해줬기 때문에 과부들이 막 울면서 이거 보세요 베드로 사도님,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다비다가 우리에게 철철히 속옷과 겉옷을 손수 지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 이런 여자가 여기 살았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제 그 요바의 모든 과부들 모두가 다 참 다비다에게 신세를 졌고 다비다만 생각하면 너무도 고마워서 견딜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과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고 애처롭게 울었겠습니까? 이 사실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가 요바의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행한 그 선행은 너무도 빛나는 행동이었다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오늘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다비다의 선행은 믿음을 빛나겠다. 또 그의 믿음은 선행을 하게 했다. 이와 같은 등식이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믿는다면 선행을 해야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행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선행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하겠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것은 인간적, 다시 말해서 뭐라 할까? 그래서 인간적 어떤 도움, 어떤 봉사 이런 거에 붙이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참 모든 사람 앞에는 칭찬받을 일이고, 주님도 역시 일반 은총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비다의 하는 행동은 주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했고, 그 선행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온 선행이었습니다. 이것이 조화가 잘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 여성교 여러분, 모두가 다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김 목사요, 너도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성경은 김 목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과 신앙이 조화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비다가 요바의 모든 가부들에게 행한 선행은 너무 빛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누가가 빼먹었다라면 기록하다가 이 빛나는 행동, 믿음으로 말미암은 빛나는 행동을 우리가 못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것도 꼭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나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다비다와 같이 선행으로 믿음을 증거하라. 믿음을 선행으로 증거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가슴에 분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비다가 행한 선행은 남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전혀 상관없어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름 없이 되더라도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선행인 것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라고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여러분, 어느 교회는 말이죠, 큰 교회인데 꼭 주부 뒤에다가 막 아주 잔잔하게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는가 봐요. 난 그런 적이 목회다 그런 적 없었는데, 근데 그거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막 사람이 많아.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헌금한 사람이 몇백 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뭘로 보는 거 아니, 현미경으로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없으면 막 재정부장한테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 없느냐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만 알면 됐지. 목사가 모르면 어떻습니까? 재정부장이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알도록 한 다비다를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행한 선행은 절대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덕스러운 부인답게 과부들을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이제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의 신앙 인격은 충분하게 사람들의 칭찬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격, 신앙 인격의 성숙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신앙 인격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거룩함을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저도 다비다에게 배우고, 여러분이 왜 다비다의 기사가 나온 것은 이걸 배워서 따르라고 한 것이지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비다와 같이 사람에게 이름이 나지 않던, TV에 나오지 않던, 어디 신문에 나오지 않던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불쌍한 욥바에 있는 과부자 하나도 빠짐없이 겉옷과 속옷을 다 내가 책임지리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이제 제가 보니까 얼마 하나님 앞에 100억 좀 바치면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이 목사한테 아주 그 권력을 주려고 그래요. 목사한테 같이 말을 갖다가 서로 같이 오히려 교인들한테 더 인정받을.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가 좀 언행이 좀 나쁘면은 그거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 뭐 100억 바쳤다고 뭐 알아줘. 그걸 행동이 형편없는데 그냥 뭐 냈겠지 하면서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인들이 막 목사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분 나가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재정 충납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부자야. 아니 그 사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지 않아? 하나님은 더 부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사람에게 좌우지우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 가난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베이가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아주고 남에게 광고하면서 칭찬할 뿐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신앙 인격은 이와 같이 그 인격 성숙함에서 충분하게 그런 일을 얼마든지 신앙으로 할 만한 선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비다를 보세요. 살아났습니까? 난 살아나지 않았어도 다비다를 존경하고 따를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났어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살아났으나 살아나지 않았으나 똑같이 다비다는 훌륭한 신앙 인격자예요. 선행으로 신앙을 빛나게 한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냐 죽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다비다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빛나게 한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많은 과부들이 다락방에 모였어. 그들은 모두 다 내보내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할 차례가 되었어요. 찾아왔는데 위로도 해야 되겠고 또 그 모든 과부들 또한 그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이제 위로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 루타에서 8년 된 중풍병자도 기도해서 고쳤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부들과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막 떠들고 그러면 기도에도 지장이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걸 구경거리로 사람들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직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 내보낸 다음에 아마 같이 기도할 사람 몇 사람을 이제 두고서로 이제 기도했던,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기도의 간절함과 정성과 그의 영혼을 다드리는 자세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아직 시체입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시체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을 빌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다비다 일어나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 다비다. 그때 다비다가 정말 일어나서 그 베드로 앞에 앉았더라. 그 앞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킨 그 여자가 죽었던 여인이 앉았을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나게 되었어요. 완전한 주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었어요. 자, 성도들아, 모인 과부들아, 이 사람을 봐라. 아,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살아있네? 살아났네요. 과부들이 놀랐어요. 그 성도도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 다 놀랐어요. 바로 이와 같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굉장한 놀라운 일이지만 오히려 다비다의 행함으로 빛난 신앙을 높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어도 그 신앙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으니 그걸 1등으로 여기지 마세요. 일어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비다가 선행으로 믿음을 빛냈다.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인생은 신앙은 행함으로 빛나고 선행은 신앙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인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빠의 일들보다 더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이 많아요.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아들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그렇게 참 사랑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외조모는 로이스고 어머니 유니기였어요. 그런데 네가 외조모와 로이스의 거짓없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아주 거짓없는 믿음. 여러분, 사람 말이죠. 살다 보면 그 아버지의 말보다도 부드러운 엄마의 말에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요. 저는 남자지만 좀 안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부인이 정말 엄마의 교훈이 자식들에게는 정말 잘 먹히는가 봐요. 그리고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아빠가 그냥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울어주면서 쓰다듬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는 권고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들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 모두 딴 사람들 보니까 아빠를 막 찾는 것보다
엄마를 찾더라고 전부 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 가능성이랄까, 엄마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 손녀 여러분, 여러분 다 여자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다비다를 배우다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이와 같이 부인이었지만 또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부인이었지만은 그 남편은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그 안매였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고 디모데가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엄마 유니게의 그 거짓없는 믿음을 배워서 바울 사도가 내 아들아 이럴 정도로 믿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부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 여성교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된 여러분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맡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디모데가 이와 같이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도 디모데는 남아서 바울을 도와서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나 여성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인정해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지옥벌을 받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가정쯤은 우리가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정말 권세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숙한 디모데의 어머니와 같은 거짓없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서 가정을 구원시켰듯이 교회와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결국 신앙은 행함으로 빛나고 선행으로 빛나고 선행은 믿음을 신앙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과 선행과 신앙이 잘 조화되는 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를 확장하시는데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